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0절에서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예배에 회복하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자격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최고 성공한 자예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최고 성공한 자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인생이요 예배 드릴 때 최고 성공한 자요. 성공한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건 제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이 새로운 응답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네, 못 받으셨다면 바꾸셔야 될 게 있어요. 뭘 바꾸셔야 되냐? 여러분 옛날 것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옛날 생각이 특히 틀린 생각들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 것들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틀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바른 생각하면 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훌륭한 생각하면 훌륭한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틀린 생각도 넘어서고 바른 생각도 넘어서고 훌륭한 생각도 넘으셔서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성취를 받는 말씀을 생각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이 전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응답받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삶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틀린 생각, 바른 생각, 훌륭한 생각을 넘어서서 말씀을 붙드는 생각,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틀린 생각을 다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외모도 좀 바꾸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옛날 외모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딱 왔는데 여기 굉장히 머리 하나로 굉장히 차분함을 주는 여인이 앉아가지고 건반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지? 봤더니 알아라. 머리만 염색했는데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죠? 여러분 새로운 응답은요 우리가 모습을 바꿀 때도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옛날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그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6개월 이상 안 입은 옷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앞으로 입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입으십니다. 그래서요 옷도 다 버리세요. 저는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이게 쌓인 것들 다 버립니다. 저희 집에는요 쌓아놓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계속 쌓아놓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버립니다. 왜? 아이 쓰레기도 쌓아놔, 설거지도 쌓아놔, 막 이 옷도 쌓아놔, 다 쌓아놔요. 저는 다 버립니다. 집에서도요, 여러분, 쌓아놓는 사람 있는 반면에 이렇게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환상의 호흡이에요. 저희 집에 쌓아놓는 분이 계셔요. 한경민 사모님 쌓아놓습니다. 또 정청기 목사님 맨날 버리셔요. 저번에는요, 버리면 안 될 것까지도 버리셨더라고요. 새 것까지. 근데 두 분이 잘 맞아요. 그래야 이 새로운 응답이 와요. 여러분, 옛날 것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옷 같은 것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옷이 오래됐습니다. 새 옷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하셔도 돼. 필요에 하나님에 의하면 다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외모도요. 참 가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은퇴한다? 절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은퇴라면은 벌써 했습니다. 구원받을 때 모든 육신적인 것을 은퇴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현역이에요, 현역.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현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구 선수들 보면요, 나이가 들수록 그 값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축구 선수 호날두는요, 육신의 나이가 우리 이옥 과장님처럼 어려. 그래가지고 20대예요, 20대. 이 축구 선수는요, 몸값이 오히려 더 올라가. 모든 가는 리그마다 오히려 사람들을 경이롭게 만드는 실력을 나타내죠. 여러분은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요, 힘을 가진 자요, 말씀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몸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값을 책정하라면 책정할 수 없겠지만 굳이 책정하라면 몸값이 올라가는 분들이래요. 아멘? 우리 정권사님은요, 몸값이 점점 올라갑니다. 김치값이 계속 올라가요. 우리 정권사님 김치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현역으로 김치의 프로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값이 없어서 나중에 은퇴해야 될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프로요, 현역이요, 몸값이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어떻게 붙들면 됩니까? 틀린 생각 다 버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 뿌리 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에 뿌리 내리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복음에 뿌리 안 내리거든요. 전부 어디에다 뿌리 내리고 있으면 창세기 3장 나중심. 끝까지 나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자기 인정받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명예와 성공 중심. 사단이 심어놓은 이 불신자 상태 세 가지 근본적인 여러분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모든 그런 내 뭐예요? 창삼 6, 11. 오늘 말이 잘 안 되네. 혀가 꼬이네요. 거기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 다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질리도록 제초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GOP, 제가 GOP에서 생활했잖아요. 철책 앞에 전방 50m 앞까지는 제초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 쓰다가 이제 진지공사 기간에 들어가면 수풀이 막 자랄 때 있어요. 그때요, 대낮에, 환한 대낮에 보초 서고, 경계 서고, 총 들고 다, 그리고 한 개 분대는 들어가서요, 전방 50m까지 모든 걸 다 싹 죽여버립니다. 왜? 적이 나타나면 경계해야 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초 작업을 해요. 손으로 막 뽑아냅니다. 얼마나 안 뽑히는지. 잡초가요, 뿌리에 뿌리가 엉켜가지고 뽑히지가 않아요. 우리 속에요, 불신자 상태의 근본 이 세 가지 문제가요, 엉키고 설켜가지고 뽑을래야 뽑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그게 확 뽑히냐?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뽑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할 때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듣는 시간만 만드셨대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만 만들면, 어느 정도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면 되냐? 여러분이 드라마 보실 때 집중하는 만큼 말씀에 집중하시는 시간만 만드시면 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요, 드라마에 울고 웃고 다 하시더라고. 말씀에 울고 웃고 할 정도로 집중하시면 돼요. 아멘. 드라마는 보여줄 게 많잖아요. 스토리도 많고 막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말씀은요, 딱 한 사람이 나와서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이 웃고 웃을 수 있다면 여러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드라마 볼 때 집중하는 만큼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흑암 무너집니다. 조용히 불신앙이 다 뽑혀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말씀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때 내 안에 얽히고 설킨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뿌리가 뽑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시간만 만드셔도 됩니다. 복음의 뿌리를 낼 때 이 말씀이 붙들어지잖아요. 요걸 조금 정리하는 시간만 가지시면 돼요. 그죠? 사람들은요, 조금 애매한 드라마, 이런 스토리가 이해 안 되는 거 보면 혼자 막 생각합니다. 그랬을 거야, 그럴 거야, 막 생각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하는, 정리하는 시간만 가지면 여러분, 내 안에 뿌리 내려야 했던 모든 세상의 그 시스템이 뿌리 뽑히고 그것을 살리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응답을 받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응답을 주셔요. 저는 오늘도 새로운 응답 받았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응답을 계속 받잖아요. 이게요, 계속 그냥 입꼬리가 이게 올라가 있어. 근데 입꼬리가 맨날 내려가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다가 눈꼬리 내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모든 몸까지 다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심각한 병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보니까 우리 지훈이랑 하은이랑 저 복층에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사진 잘 찍히면 기뻐하고 사진이 안 찍히면 서로 막 하고. 그것도 응답이라. 사진 잘 찍히는 것도 응답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응답을 즐기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아멘. 맨날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고 막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24시 또 응답이 오네. 또 오네. 어떻게 이거 나눠줘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있는 거 안 뺏기려고 그러고 너무 있는 거 뺏으려고 그러고 우리 집이 그래요.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가요. 서로 그냥 지 거 가지고 남 거 다 달고 이번에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협박을 들었는지 제가 뭘 씻고 있었거든요. 소파에서. 예솔이가 보기에 맛있어 보였나 봐요. 오더니요. 야, 뱉어. 제가 이거 누나 언니들한테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저한테 야, 뱉어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나눠줄 줄 알아야지. 많으면 더 갖고, 넘고 있으면 뺏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지밖에 모른다니까. 예솔이 제가 오늘 토마토 이만큼 해가지고 줬거든요. 근데 언니들한테 하나도 안 나눠줘. 오히려 언니들 있는 거 뺏어다가 지 거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냥 나중에 언니들이 미워가지고 밀고, 그거 다 쏟은 거 다 언니들이 다 가져가니까 밥그릇 던지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삶이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에다가 욕심 피우지 마시고 말씀 성취, 복음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요, 어린아이들 싸움 그거 조금 형태만 바꾸지 세상 사람들 삶이 똑같다니까요. 어린아이들 같이 살아요.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응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는 어떤 응답을 받으시면 되냐면 팀 구성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우리 대학 청년이요, 이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계속 같이 확인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의 포럼을 가지고요, 새로운 응답을 계속 주셔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자기들 입술로 그럽니다. 친구들하고 만나가서 대화하고 오면 그렇게 허무하대요. 근데 말씀 듣고 힘들더라도 말씀 듣고 포럼하고 나면 기분이 좋고 하나님 하신 일이 보여지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매일 모일 수 있는 팀 구성을 하세요. 가정이면 가정, 형제면 형제, 친구면 친구, 제자면 제자, 현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포럼할 수 있는 팀을 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 노예 근성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돼요. 뭔가 모르게 나를 고질적으로 넘어뜨리는 거 있거든요. 내게. 내 생각을 넘어뜨리고 내 마음을 넘어뜨리고 내 삶을 넘어뜨리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 밑바닥에 있는 근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참 안타깝죠.
목사님 아들이에요. 또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은 친구죠. 신학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문제가 터져서 보니까 잡힌 것 같아. 그래서 네가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된다는 건 네가 거기 그 생각에 그 행동이 잡힌 거 아니냐. 그러면 한 번은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것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한번 싸워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모양이에요. 또 사건이 터졌어요.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사건이 터져서 결국에는 본인의 못 견뎌서 정신병동에 들어갔어요. 약을 먹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삶이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질적으로 넘어뜨리는 내 밑바닥에 있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이거요, 여러분 한 번은 싸우셔야 돼요. 복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나는 왜 이것만 올라오면 확 넘어질 거야, 하나님. 하나님 나 여기에 이걸 이길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은 싸우셔야 돼요. 제가요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예전에 지하 성전 내려갔는데 피아노의 물건을 딱 집은 순간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요. 털이 다스는 느낌이 드는 거야.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지. 근데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왜 나는 어두컴컴한데 여기 와서 아무도 없는데 왜 나 혼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겁이 나고 무섭지?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 있어? 나와봐. 누구한테 한 걸까요? 사단한테 한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막 소름 끼치고 무서우니까 진짜 있으면 나와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해보세요. 더 소름 돋습니다. 더 소름 돋아요. 엘리베이터 혼자 탔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너 있어 나와봐 하면 더 소름 돋을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몸의 반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직시하는 순간에 마음에는 평안함이 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너 있어? 나와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내 육신의 반응, 내 육신은 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건들 수 없어. 내 영혼은 하나님 거야. 나와봐. 네 머리 깨진 거 내가 확인시켜줄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유치합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게 되셔야 돼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요 어둠이 무섭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세상 사람들이요 어둠에 익숙해져 버리고 혼자 있는 그 외로움에 익숙해져서요 무감각한 상태로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계속 같이 잠을 자다가 누군가 한 명만 없어요. 혼자만 잡아요.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 켜고 자고요. 그리고 TV 켜고 자고요.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도 불 켜고 주무시고 TV 켜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별것도 아닌 것에 다 노예 근성이 잡혀 있다니까요.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한 번은 복음 가지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제일 수도 있어요. 돈에 조금만 손해만 오면 바로 이상해진 사람이 있어요. 싸워야 돼요. 또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거 있잖아요. 너무 싫은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 한 번은 싸우셔야 돼요. 복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자기는 대머리만 보면 그렇게 막 갑자기 신경질이 난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 대머리가 그렇게 싫대요. 그래서 제가 경계해서 요즘 머리 빠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신경이라고 막 싫대요. 뭐 대머리한테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요 그 병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모를 또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번 싸워서 이기면 쉬워진다고. 그리고 나중에 넘어서게 된다고. 여러분을 계속 넘어뜨리는 있을 겁니다. 그거요, 복음으로 싸우셔야 돼요. 복음으로 한번 이기셔야 돼요. 그러나면 쉬워져요. 아멘. 제가요, 팔씨름이 이게 센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니 어느 날부터 요한이가요 계속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도하면서요 막 저를 집어 던지고 이제 힘이 세진 거야. 그러더니 기고만장해서 저한테 팔씨름 하자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요 진짜 졌어요. 그날부터요 이를 갈고 운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알았어요. 얘가요 이 팔씨름 할 때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힘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느 스타트점이 가장 좋은지 요게 딱 보이고 나니까요 한 번도 안 져요. 오른손도 안 지고 왼손도 안 집니다. 지금 원래 요한이가 왼손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왼손 늘 졌었는데 왼손도 이제 이겨요. 한 번 이기고 나니까 쉽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한 번 이기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한 번 이기잖아요.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돼요. 여러분이 노예근성 이게요 어떤 다른 형태로 막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복음으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참된 성공하시고 새로운 응답 받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셨나요? 그들에게 있는 불신앙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완전히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뽑아내세요. 이것 때문에 인본주의 쓰고요. 이것 때문에요 싸우고요. 이것 때문에 상처 생기는 게 인생의 삶이거든요. 여러분은 완전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서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이 팀 구성 이걸요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여러분은 매일 매 시간 분초마다 새로운 응답에 기쁨이 넘치시고 줄 수밖에 없는 여유를 가진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를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레위기라는 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라는 건 하나님의 예배, 제사, 성막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레위 지파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레위 지파예요. 아멘. 믿음에서 보면 흐름에서 보면 여러분도 레위 지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그래서 여러분이 레위 지파로서 오늘 말씀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물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물에 대한 의미 또 이해가 필요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 문제 해결하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피는 죽음을 얘기도 하지만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 저주,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피제사, 피의 언약을 허락하신 건 뭡니까? 근본 문제 해결에 대한 의미예요.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는 모든 건 뭡니까? 이 피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에 대해서 이게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죠. 즉, 죄 없으신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갚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흠없는 수컷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킬 제물,
우리의 죄를 없앨 흠없는 수컷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물에 대한 의미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보면 양 있어요. 근데 양도 있지만 양 아닌 뭐 염소도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염소가 양보다는 쌌나 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양을 못 잡으면 염소를 가지고 오고, 염소를 못 잡으면 또 다른 재물을 가지고 오고. 그러나 그 형편에 맞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흠없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흠투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걸 꽉 붙으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미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예수라고 이름을 줬냐? 당돌한 질문이고 엉뚱한 질문이고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거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만약에 자기 아들에게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였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유대 사회 사람들이 아마 요셉과 마리아부터 쳐 죽였을 거다. 왜? 임마누엘은 나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건데 감히 아들한테 붙인 거죠. 그걸 얘기해 줬더니 그 사람이 이해가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라 이름을 명령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언약을 붙잡는 거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 때문에 이름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도 이 언약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 이름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피언약이 없어진 시대마다 문제가 왔고 피언약이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셨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이었어요. 또 이사야 7장 14절이었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피언약을 안 붙들고 예배 드리는 건요. 안고 없는 빵 뭐 이런 거죠. 수박 겉핥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꼭 피언약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실 때마다 피언약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게요. 우리를 다 깨끗이 하셨고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 피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축복, 은혜 이게 중요하죠. 레위기 1장 11절에 보면 나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를 놓고 메신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놓고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메신저를 위해서 메시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려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회복돼야 되겠죠. 신명기 21장 5절에 여러분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를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뭐 주셨습니까? 예배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종, 주의 사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죠. 여러분 인생에 예배를 놓고 참된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헌금 드렸을 때 축복하죠. 또 예배 끝날 때 축도하죠.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죠. 여러분이 제사장의 주의 종의 축복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축복권을요 지혜롭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받는 사람들. 그게 뭘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주의 종들에게 판결권을 주셨어요. 주의 종들은 사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는 모든 답을 다 얻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 주신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전부 뭡니까?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성, 나라의 왕.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영적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든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일을 사모한다는 거죠.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이 축복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는 사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이 응답들을 먼저 보이시는 거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전도 선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키를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주신 거예요. 늘 같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축복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문제 있을 때만 함께 하시고, 사건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시고, 부를 때만 찾을 때만 함께 하신다지 않았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하늘 보좌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찜으며 무슨 독을 맞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언약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우리 애들도 하도 주변에 있는 애들이나 엄마들이 황사다 미세먼지다 그러니까 예빈이 얘네도 나갈 때 코 잡고 나가고 그래서 내가 에라이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해.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닮아가지고 목소리는 커가지고 무슨 독을 맞자도 그냥 쉬어. 코 잡고 다녀. 니네 아직 사명 안 끝나서 안 죽어. 조그만 것들이 벌써 죽을까봐 코 잡고 다녀. 막 뭐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상하게 막 별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명이 끝나야 죽는 겁니다. 근데 먼저 죽을까봐 막 애를 써서 그냥 보호합니다. 그런 사람이 더 아프더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고 오늘 새로운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현장에 구원할 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이걸 놓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이 코 잡고 살지 마시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먼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배와 재물에 대한 부분은요, 평상시 기도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기도가 성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만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절에서 17절 여호와를 청종하라.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희 원수를 무릎 꿇게 하겠다. 여러분 언약 붙들고 매일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꽉 붙드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요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십계명 줬습니까?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삶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십계명을 통해서 복음이 누려지고 기도 응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세절기를 왜 주셨습니까? 매일 세절기를 누리라는 거예요. 매일 6월절의 언약, 매일 오순절의 언약, 매일 수장절의 언약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운동에 대한 것들을 왜 메시지로 주셨을까요? 복음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매일 복음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간섭하시고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모든 게 뭡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 응답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누가 뭐래도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전도에 대한 관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요셉과 같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나중에 깨닫죠. 하나님이 형님들 한탄하지 마소서, 탄식하지 마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관심이었어요. 이 꿈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셨을까? 전도와 선교.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는 자들 되시고 이런 눈을 가지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요. 모세는요. 어떻습니까? 80세에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그럽니다. 계속. 누구긴 누굽니까? 하나님 부르신 자지. 하나님 선택하신 자지. 막 이렇게 힘없는 사람 막 하시면 제가요 그러면서 막 자기 여기 약한 부분을 얘기하셔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자고 하나님 택하신 자가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언약을 붙들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응답받죠. 여러분이 누구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게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인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죠. 여러분 인생이 제자 삼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인생에 뭐 대충 전도하고 한번 자료 전도하고 그 정도 삶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동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붙이시고 현장에 지속할, 복음 전할,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뭐냐?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가슴에 박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이 가슴에 박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거죠.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 가슴 속에 박힌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일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제자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있듯이 여러분 요 옛날 것 버리세요. 그리고 복음의 뿌리 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팀 구성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하나님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승리하며 매일 평상시